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 왕자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위대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모두가 축복하는 완벽한 아이의 탄생 앞에서 당대 최고의 성자가 눈물을 흘렸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위대한 여정은요, 놀랍게도 축복의 환호성이 아니라 아시타라는 한 현자의 눈물 어린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이 예언 하나가 한 왕자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게 되죠. 화면에 보이는 이 구절이 바로 아시타가 눈물을 흘린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죠. 이 아이가 훗날 부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가르침을 펼칠 텐데, 나는 너무 늙어서 그 가르침을 직접 듣지 못하겠구나, 이걸 직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태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한나라를 다스리는 세속의 왕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할 영적인 스승, 부처의 길로 말입니다. 아버지인 왕은 아들이 위대한 군주가 되길 바랐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예언대로 그 운명에 도달하긴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의 여정,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했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타르타 태자는요, 왕궁의 그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생로병사, 즉 늙고 병들어 죽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의 길로 뛰어들죠.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모든 걸 버리는 선택, 그야말로 극과 극의 삶을 택한 겁니다. 경전에 기록된 이 묘사,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이게 그가 겪었던 고행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손으로 배를 만지면 등뼈가 잡혔다. 말 그대로 6년 동안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자기 자신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시타르타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렇게 몸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건 결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 아니구나. 이건 정답이 아니다.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꾼 거죠. 그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린다는 뜻의 초전법륜, 그의 위대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핵심 통찰, 중도입니다. 너무 편하고 즐거운 것만 쫓는 쾌락주의도, 또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주의도 아닌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이 지혜로 가는 진짜 길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첫 설법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완벽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인데요. 자, 첫째,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끝없는 욕망과 집착 때문이다. 셋째, 하지만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끝낼 수 있다. 넷째, 그 방법이 바로 팔정도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다. 어때요? 정말 명확한 로드맵이죠? 이 단 한 번의 가르침이 바로 불교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린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개인적인 깨달음은 세상을 향한 위대한 가르침, 즉 법이 된 것이죠. 자,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그걸 듣고 따를 제자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최초의 공동체, 즉 승가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전에 그가 고행을 포기했다면서 타락했다고 비난하며 떠나갔던 바로 그 5명의 동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완전히 달라진 그의 모습과 지혜로운 가르침 앞에서 그들은 감동해서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이후의 공동체는 점점 커져서 정말 각 분야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제자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지혜로는 따를 자가 없었던 사리불부터 신통력이 제일이었던 목걸련,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해서 훗날 경전결집에 큰 역할을 한 아난다까지
20대 제자들이 있었기에 불교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래전 이야기가 그냥 역사책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과연 이 깨달음의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불교의 핵심을 딱 3가지 보물로 정리한 걸 삼보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깨달은 분, 부처. 둘째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그리고 셋째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죠. 자, 보세요.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고 첫설법으로 가르침을 폈으며 5제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3가지 보물이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추상적인 3가지 보물을 눈으로 보고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보사찰이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서 부처님 자체를 상징하는 통도사는 불보사찰,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만대장경을 간직한 해인사는 법보사찰,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대한 스승, 즉 공동체를 배출한 송광사는 승보사찰, 이렇게 각각의 보물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건 그냥 절에 놀러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걸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성찰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이건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높은 가치를 찾아 떠나는 구도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이 물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많은 업의 껍질을 벗겨내는 칼질을 견디는 부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압력과 아픔을 느끼며 짓밟히는 계단이 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